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아멘. 제가 군생활 할 때 그 헌병으로 이제 군생활을 했습니다. 31사단 지금의 호남에 가서 광주 광역시의 북구 오치동에 이제 있는 그곳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저의 주특기는 이제 헌병이지만 또 다른 뭐 대테러라든지 그 무장타령봉 잡는 그 부서에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영창근무를 지원을 나갑니다. 영창근무. 그러니까 영창근무를 설 때 영창이 아주 붐빌 때가 있습니다. 그 텅텅 비었는 영창이 사람들로 꽉 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신병 교육대가 이제 오픈하는 날. 우리 사단 직할에 훈련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훈련소 오신 이제 훈련병들이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영창으로 이제 실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안식교인들입니다. 안식교인들. 안식일 이게 지켜야 된다는 이 안식교인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 증인들도 이제 집총 거부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집총 거부를 하는 거죠. 병역 거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입소는 하는데 총을 들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겠다 해서 영창에 이제 가득 메웁니다. 그 왜 이렇게 집총을 거부하나? 우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게 살인하면 안 된다. 하나님 평화에 예수님도 평화주의자인데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총을 들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6계명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또 다른 그때 당시에 삶에 그 연관시켜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시고 적용해 주십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계명의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인다는 이런 표현, 살인한다는 이런 표현에 히브리어를 세 가지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인다, 살인한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 히브리인들도 이 죽인다, 살인한다는 그 의미로 여러 가지 히브리어를 쓰는데 하라그라는 용어, 히미트라는 용어, 그리고 이 라차흐라는 용어를 쓰는데
오늘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알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라그 히미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쓰입니다. 하라그라는 그 용어는 165회 사용되어지고 히미트라는 용어는 201회 사용되는데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상황을 문장을 보면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전장에서 적군을 살해할 때, 또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사람을 처형할 때, 동물을 죽여서 이게 먹을 때, 그럴 때 죽일 때 할 때 이 히미트라는 하라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용어를 라차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46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이 라차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는 이 라차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치는 자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우리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죽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를. 그럴 때에는 이 라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 동물을 잡고 또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라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라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쟁 중에 상대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 또 아닙니다. 또 식용을 위해서 이 동물을 잡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게? 6계명에서 말하는 이 라차라는 것은 불법적인 죽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죽이는 것, 그것을 라차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렇게 할 때 이 라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경우를 떠난 이런 경우에 살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라차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불교와 우리가 좀 차이죠. 불교는 이 미물도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스님들은 고기도 안 드시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 삶 자체가 이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죽어져서 다른 것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초식 동물도 이 식물이 죽어져서 그 초식 동물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식 동물도 이 자기가 잡아먹는 그 동물이 죽어줌으로 자기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계속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위장 내벽 세포는 2시간 반마다 죽는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답니다. 위장 내벽의 그 세포가. 그리고 적혈구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수명을 다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인간의 체세포가 25일에서 30일 정도 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면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세포들이 죽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교체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삶은 누군가의 죽음, 어떤 뭔가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적인 죽음, 그러니까 불필요한 죽음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해가 되는 이 불법적 살인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지 또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영생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어져야 되고 함부로 불법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주인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반절 그 6절 창세기 9장 6절 전반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나도 앞으로 피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 나도 언젠가는 함부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명이 그렇게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너가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개인의 생명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이 말씀이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하셔서 적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가? 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겠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피, 내 손에 다른 사람 피를 묻히지 않았어. 실제로 죽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는 별로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나는 직접 살인도 안 했고 그것 때문에 세상 이 재판정에 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게 네 손에 피 안 묻었다고 살인 안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음 단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 이 분노가 커져서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는데 그 분노하는 그것 자체가 마음의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 참 중요하죠. 분노가 그 자체가 다 나쁜 건 또 아닌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내시죠.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화내신다고 말합니다. 그 화내시는 거, 예수님이 분노하는 것,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것은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러니까 의분을 품는다고 하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내가 제3자로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잘못한 그것을 보고 분내셔서 산도 뒤엎으시고 이 성전도 정화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죄까지 나가지 않죠. 죄에 대한 이 분노 자체가. 그런데 죄악된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더 나가서 남을 살인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 분노가 바로 그 분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분노가 이 컨트롤 되지 않아서 더 나가서 남에게 나가라고 하는 욕이거든요. 이 시대. 지금 말로 하면 바보 천치,
뭐 이런 일본어로 하면 뭘까요? 예, 빠가요로인가요? 네, 이게 일본에서는 정말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빠가요로 이렇게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이 욕설을 퍼붓는 거죠. 이것도 인격 살해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멸시하고 그 멸시하는 그 어떤 행동으로 또 욕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이어지거든요. 그것 자체가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도 상대방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그 사람한테 화 안 냅니다. 참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 가족끼리 화를 나셔도 제 앞에서는 화를 안 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더 잘 화를 표현하게 되고 그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 멸시하는 것, 나가라고 해서 그 형제를 멸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욕하는 것도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 상처가 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저도 참 하지 말았어야 될 그거를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이제 둘째를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예전에 가르쳐 주는데 이제 잘 이렇게 제 마음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잘 알아듣고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빠의 그 눈빛과 말투와 그때의 분위기는 이 몸으로 다 전해줘서 다 안다고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 쉽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멸시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위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칼 찔러서 그 칼에 묻은 그 피는 남을 욕하는 이 입술에 그 침 그거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이 그 말씀 2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내가 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또 그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그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가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이 살인이 날 수 있는 어떤 폭력, 또 욕설, 멸시, 이 분노의 씨앗 자체를 미리 방지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더 나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자체도 살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남을 멸시하는 데까지 나가고 또 욕하는 데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 나가는 것 이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바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나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자살 문제가 뭐 지금도 끊임없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살하신 분들의 그 상황을 보면 정신적인 우울증에 깊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살한다고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해서 그거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 스스로 힘들다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견디고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늘 기억하고 그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회 속에서 자살을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옆에서 이렇게 충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분위기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분위기죠.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네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뭐 몸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어딘가 뛰어내리고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되고 뭐 사회에 경각심이 일어날 거 하면서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거는 정말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시대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죠. 상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분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사람이 생명을 한착해 여기고 생명보다 이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구조가 활발히 일어나졌죠. 근데 이제 맨 밑바닥에 그래도 이제 청소하시는 미화하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 소식이 이제 기사로 뜨고 방송으로 뜨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가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살아나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왜 살아났어? 그냥 죽지. 보상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생명을 너무나 한착해 여기고 그 돈 몇 푼 더 받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그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이 시대가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높지만 여러분 낙태율도 높은 거 아세요? 다 낙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 있겠죠. 100번 양보해서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원치 않는 그 생명을 잉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 낙태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아이가 태아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어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 낙태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는데 자기 이 과를 못 하겠다고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걸 뭐 생명체로 보지 않았겠죠. 몇 주 전에는 생명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냥 자궁에 나와 있는 혹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혹 띄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수종치 그 순간부터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와 카톨릭계가 이제 낙태를 거부해서 이 인권을 무시한다,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낙태를 지지하면 꼴통이고 진짜 답답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수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는 어머님이 그 폭행을 당하셔서 미혼모로 자기를 잉태해서 그렇게 자기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지우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시고 만류를 하셔서 원치 않는 임신과 함께 원치 않는 출산을 한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 밖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밖에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살인하지 말라 사용한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이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음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해가 되는 이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미움, 멸시, 더 나아가서 살해, 욕하는 이런 부분들도 살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살인자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총칼로 다른 사람 목숨 해치는 것이 분명한 살인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돈과 지위와 또 권세를 가지고 타인을 괴롭히는 것, 이것 또한 살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외경인데 집회사라는 그 말씀에 34강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도 이 살인이라고 성경 우리 가르치십니다. 마이클 호던 목사님이 십계명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정당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간접 살인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구약 시대 내가 손에 남을 진짜 죽이지 않았으니까 난 살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 말씀이랑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분노와 미움을 잘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 전에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감싸 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10계명의 그 6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불법적으로 해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서의 그 분노와 하나님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욕하는 것이 하나님 살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하나님 아버지 줄인 자, 목마른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하나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다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아서 우리 정신적인 생명이 조금씩 죽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생명, 마음의 정신적인 생명이 조금씩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